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요. 그 이스라엘의 내부에 여러분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자 지구라고 하는 지역이죠. 왼쪽에 있는 가자 지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리코, 그 밑에 또 뭐 헤브론 이런 등등등지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 지금 함께 같이 섞여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독립국가를 이루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역대로 이 블레셋, 즉 삼손의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고, 오래전부터 참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제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침투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맨 위가 지금 레바논의 두 도시인데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레바논, 옛날에 페니키아 제국의 아주 유명했던 도시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그쪽 지역으로 해서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모압,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를 경계로 하고 있는 사해 남쪽의 에돔, 그 다음에 더 밑쪽으로 이집트. 그래서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저기 순서대로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이 네 민족에 대한 심판이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은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26, 27, 28장에 걸쳐서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심판과 두로의 몰락과 두로의 통치자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두로의 왕에 대한 심판. 왜 이렇게 두로에 대해서 26장, 27장, 28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두로가 사탄과 그 사탄의 지배하는 그 통치 세력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두로의 통치자 적그리스도와 두로의 왕 사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예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세 장에 걸쳐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 끝부분에 시돈이라고 하는 두로 옆에 있는 도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9장서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29장서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이집트와 그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즉 사탄을 예표하고 있는 파라오에 대한 심판이 29장서부터 32장까지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24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 1장서부터 24장 전체가 다 유다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마무리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비웃고 조롱했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뒤이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교리적으로나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 24장에서 유다의 심판을 마무리 짓고 이제 25장에 걸쳐서 이방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는 미래의 적그리스도와 사탄에 대한 심판에 있을 때 있게 될 일들이기 때문에 계시록과 연관지어서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들을 쳐서 대언하며 암몬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에 내가 그것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향하여, 유다의 집이 포로가 되어갔을 때에 내가 그것을 향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동쪽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소유물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안에 자기 궁궐을 세우며 내 안에 자기 거처를 만들고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우유를 마시리라. 또 내가 라빠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에 이 암몬 지역의 수도였는데요. 오늘날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이 암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름하고 같지요. 낙타의 우리로 만들리며 암몬 족속을 양떼에 눕는 곳으로 만들리니. 그래도 번성했던 수도인데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얼마나 황폐됐든지 그저 짐승이 그저 눕는 지역으로 아주 몰락해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온갖 멸시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기뻐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내밀어서 너를 이교도들에게 넘겨주어 노량물이 되게 하고 너를 백성들에게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들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멸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래서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몰락을 해서 지금 요르단 세계에서 중요한 국가도 아니죠.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 잘 알려지지도 않고 역사적으로도 이미 성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이 또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벌받은 것을 조롱하고 기뻐했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겨했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쫄딱 망했다든가 가난하게 됐다든가 또 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무슨 집안이 불화가 생겼다든가 이런 걸 보면은 막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일입니다. 자, 1절서부터 다시 보깁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암몬 족속으로 향하게 하여 그들을 쳐서 대언하며. 자, 암몬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세 가지인데요. 첫째, 내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렇게 했을 때 안타까워하고 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향하여 신난다, 좋다, 아하 잘 됐구나, 그렇게 아주 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고 패망됐을 때도 아하하고 신나하고 좋아했다. 세 번째, 유다의 집이 포로가 되어갔을 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바로 에스겔 아닙니까? 포로가 됐을 때에도 잘 됐다, 고소하다 이랬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는 자를 보고 신나했다 이 말이야. 그거 참 고소하다고, 참 잘 됐다.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중에는 때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함께 울 일이지 그걸 보고 참 잘 됐다고 고소해하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들이는 아주 첩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이 암몬 족속의 죄악이 바로 다름 아닌 그것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바벨론이 포로로 이 유대인들이 끌려간 다음에 총독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을 했는데 그 총독과 힘을 합쳐가지고 유대인들 괴롭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끼어들었던 족속이 바로 이 암몬 족속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라, 내가 너를 동쪽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자, 역사적으로 보자면 동쪽 사람은 바벨론, 갈대아 군인들이겠죠. 실제적으로. 그러나 교리적으로 보자면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에서 오는 군대들이 2억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자면은 계시록 16장의 동방의 군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자, 넘겨줘 소유물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기뻐하고 있지만 곧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 안에 자기 궁궐을 세우며, 남의 땅인데 다른 나라가 와서 궁궐도 세워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경복궁을 일부는 헐어가지고 거기다가 중앙청을 세워가지고 자기네 총독부 건물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한 거 마찬가지로 이런 짓을 당하게 된다. 내 안에 자기 거처를 만들고, 뭐 일본 사람들 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울에 좋은 장소에다 전부 다. 내 열매를 먹으며 열심히 농사 져봐야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 다 갖다 봐요. 그런 식으로 내 우유를 마시리라. 열심히 목축 소를 키워봐도 다 그렇게 당한다. 자, 뿐만 아니라 치욕적인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또 내가 라빠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최고의 도시고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뭐 오늘날도 가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83년도에 내가 스페인에서 귀국할 때 그 이스라엘을 한 열흘 이 여행을 하고 왔었는데, 그때 이 요르단 암만에서 하룻밤 자고 그 암만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자동차 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암만이라는 데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여기 주님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미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화려했던 왕궁이 있던 도시가 아주 촌락처럼 되어버렸죠. 수치스럽게. 암몬 족속을 양떼에 눕는 것으로 만들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온갖 멸시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기뻐하였나니. 여러분들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굴렀다. 오늘날 무슨 이 쇼, 클래식 음악회 같은 데 가서는 그냥 손뼉만 치겠죠. 발을 구르는 적이 없는데, 이 록앤롤이라든가 무슨 그런 데 가면 그냥 막 발을 구르고 막 손뼉을 치고 그냥 막 또 무슨 이 쇼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그런 거 보러 가면 분위기가 비슷하죠. 박수를 치고 깔깔대고 말이죠. 발을 구르고 막 신나가지고 말이요. 잘 됐다 말이지 이러면서 온갖 멸시를 행하며, 그러면 비웃는 거야. 그래, 네가 선민이라 그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재더니만 하면서 막 이제 멸시하고, 마음속으로, 요게 이제 문제군요.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기뻐하였나니. 과거에 저도 하여간 저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 속으로 은근히 고소하더라고요. 그거 좀 잘됐다. 그래, 나중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이 꼭 떠올라. 그래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지적당하곤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제 마음에 안 드는 그 누군가, 나를 괴롭혔던 그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요, 아담의 속성은 그걸 굉장히 고소하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거야. 나를 괴롭히더니, 그러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만 안 놔둬요. 딱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 생각부터 딱 성령님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는데,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하려고 할 필요 없는 거고, 오히려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짓을 했구나. 아담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발동하는, 똑같아요. 기뻐야 돼. 우리의 원수 이 이스라엘 이놈들 정말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구나. 잘됐다. 그러고 막 기뻐하고. 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내밀어서 너를 이교도들에게 넘겨주어 노량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너를 백성들에게서 끊어버리며. 지금 요르단 세계에서 국력으로 봤을 때 인구도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심지어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의 30%가 이 암몬 족속이고, 그 다음에 인구의 70%가 팔레스타인 이민이 들어왔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살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더 많은데, 그 다음에 또 이라크 전쟁 나도 이라크 사람도 한 100만 명 들어와 있어요.
자기 나라 사람보다 이민자가 더 많으니까 아주 그 사람들을 막 억압하는 정책을 펴요. 그런데 내보내지도 못하는 게 이 사람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 이 사람 나가면 요로당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린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신세가 좀 그런 신세가 된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 나라들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멸하리니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멸하게 돼버린다고. 왜 그렇습니까?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이 취해가지고 딸들이 말이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근친상간에 의해서 아주 이 저주 가운데에서 저주스러운 그런 출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들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멸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7절에 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제일 유명한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글씨를 쓰신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벽에다 좀 썼더니 당시에 황제가 부들부들 막 다리가 흔들리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예.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주의 손가락으로 지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손가락 하나만 해도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데 하나님의 손 열 손가락이 다 펼쳐졌으면 얼마나 엄중한 문책과 이 진노를 받을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면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느냐 아니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느냐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결정하기 나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느냐 그분을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져 버린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사람의 비참함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장, 11장이 아니고요. 10장 31절.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시면은 기록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가지고 온 우주가 왔다 갔다 하는 판에 그분의 손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가루로 만들어지면 완전히 그냥 그렇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잘못 떨어지면 그냥 가루가 돼버린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두려운 일이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8절에 모압.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모압과 세일. 세일은 그 모압 지역이 있는 지형의 이름입니다. 세일 산이 있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그쪽을 거쳐서 오시는데요. 이르기를 보라. 유다의 집이 모든 이교도들과 같다 하는도다. 무슨 소린 거 아니? 아니 맨날 뭐 선민이라 그러고 우리는 주 여호와만 섬긴다 그러고 우리는 특별하다 그러고 우리는 맨날 그러더니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걸 보니까 뭐 똑같이 하나님이 뭐 그에게 재앙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질병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도 뺏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다 죽이시고 이방 민족이 불순종해서 매 맞는 거랑 유다 민족이 불순종해서 매 맞는 거랑 보니까 뭐예요? 똑같아. 별거 아니구나. 똑같네 하면서 얘기를 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든 이교도들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요, 이 10번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을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리돼서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따로 떼어놓는다. 그들은 구분한다. 그들은 구분한다. 그들은 구분한다. 이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차이를 뒀는데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 매맞는 유다를 보더니 똑같네 뭐
똑같다 그러면서. 자,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내 백성이 사는 땅은 분리시키겠다 그랬죠. 자, 9장 4절로 갑니다. 또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하리니. 가축도 이스라엘 가축하고 이집트 가축은 하나님이 분리시키겠다 얘기를 했죠. 26절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있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지향이 다 전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우박이 안 떨어졌다. 10장 23절 사람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세상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밤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깜깜하고 어둠의 왕국 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밤입니다. 완전히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구분됐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장 7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difference 구별 차이 다르다 이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셨어요? 여태까지 난 교회 안 다닌 줄 알았는데 나하고 생활하는 게 비슷하던데 나하고 별 차이 없던데 비슷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비슷비슷하.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딱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좀 다른데 나하고 뭔가 일요일날 나는 등산복 입고 나가는데 저 사람은 양복 입고 성경 끼고 가네? 첫째 다른 게 그거고, 밥 먹을 때 나는 막 먹는데 저 사람은 또 기도하고 먹네? 나는 그냥 성질나면 욕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좀 입에서 쌍소리가 잘 안 나오는, 뭐가 좀 다르네? 조금씩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얘기인데, 어쩌다가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압 족속이, 이방 민족이 쳐다볼 때 똑같네 나하고 이런 평가를 받았으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르다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세상과 구분지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 이게 뭐가 문제가 심각하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비록 다르지 않게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매를 맞은 다음에는 또 다시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똑같다고 비웃었어요. 9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모압의 국경에 있는 도시들 곧 그 나라의 영광인 베드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압의 한쪽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모압과 암몬 롯의 두 딸로부터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이니까 똑같은 거의 같은 비슷한 족속이죠. 그들을 동쪽 사람들에게 소유로 넘겨주어. 아까 동쪽 사람 계시록 16장에 동방에서 오는 이역 군대와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교리적으로 암몬 족속이 민족들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지금 암몬 족속 요르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주목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더 재림 때는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내가 모압 위에 심판을 집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다 심판받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알까요? 미래? 지옥에서 알죠. 지옥에 혼이 멸망하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면 그대서야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 사람도 유대인에 못 껴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나온 12아들,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까지 가야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빠지는 길은 유대인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아니고 이삭하고 이스마엘에서 이삭만 유대인이고 이스마엘은 아니고,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는 또 유대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된 그러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니 에돔은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물질적이고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했는지 장자권까지 다 팔아먹고 나중에 정말 억울해서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하는 비참한 육신적인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히브리서에도 언급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 에돔 족속은 지금 사해 남쪽에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바위 성읍이죠. 바위 안에 도시를 파서 그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반 동안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대환란 동안 견뎌내게 될 그 장소가 있는 지역이죠. 이 에돔은 솔로몬 시대의 무역 중심지였고요. 아주 나중에 이 로마 시대에도 크게 번성을 했었는데 이 지역에는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셀라 페트라인데요. 왜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왜?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이게. 그러면 부지 중에 모르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게 도피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셀라 페트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보호받게 될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에돔이 원수를 갚아 유다의 집을 치며 크게 범죄하고 그들에게 자기 원수를 갚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그랬고 그랬는데 이 원수를 자기가 갚으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원수 갚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은 내가 유대인에게 당한 그 치욕, 하나님이 에서는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말이야, 야곱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만 축복 주고 말이야 하면서 막 시기하고 막 나중에 막 괴롭히고 출애굽할 때도 조롱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형제 간에 아주 사이가 안 좋았죠? 그냥 그 자기가 당했던 일들 다 기억했다가 원수 갚는 데다 보복한다, 보복. 자, 그래서 유다의 집을 치며 크게 범죄하고 그들에게 자기 원수를 갚았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내 손을 에돔 위에 내밀고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만 도시 이름입니다. 대만에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재림하셔가지고 쭉 왕의 이 킹스 하이웨이를 쫓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대만입니다.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 사람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요. 그 바로 그 에돔과 연결된 같은 지역에 살고 있죠. 아랍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분노와 내 경노대로 에돔에게 행할 것인즉 그들이 내가 원수 갚는 것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에 영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말 안 듣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러나 그 심판 내맞는 것을 보고 이방 민족들은 두려워해야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매를 치신다면 우리 율법도 안 지키고 우리같이 개같이 사는 우리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롱하고 기뻐하고 막 원수 갚고 그렇죠? 이 세 민족이 지금 그렇게 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다. 세상의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다 키워보셨겠지만은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 계속 불순종하고 그러면 부모가 이제 일정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매를 들었다. 그렇죠? 그럼 매를 때렸다 이게. 그런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아니면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신 아들 말이야 그 못돼가지고 말이야 그래 매 맞아 싸. 저 더 때려 더 때려. 그러면 거기에 장단 맞춰서 더 때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당신이 뭔데 갠섭이야. 그리고 잘못하면 싸움 붙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도 비록 지금 마음이 아파서 자기 백성을 치지만 이 죄 많은 이방 민족들이 거기다가 막 하나님의 막 화를 더 돋구고 말이죠. 막 분위기를 막 그러면 여차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도 다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다. 이 땅에서의 국가의 전망, 국가가 흥황하고 망하고 하는 것이 전부 이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글쎄요. 전쟁사를 쓰는 사가가 알까요? 역사 기록을 한 역사가 알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역사를 깨뜨릴 수 있어요. 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알면, 그죠? 이 국가가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할 때도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을 버리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국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 버렸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냐. 하나님은 미국을 버리신 적이 없다. 네? 참 영적으로도 바른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민족은 누군가?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하여간 이 번역을 하여간 한국말로 이 개혁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도 블레셋이라고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 요즘의 팔레스타인 민족입니다. 자, 그럼 이 팔레스타인 민족은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아주 이 초점을 아주 포커스를 아주 장악을 했던 민족이 됐는데 오늘날도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굽니까 아라파트가 전 세계 아주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그랬었죠. 자,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의 원수 삼손이 이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삼손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들을 역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출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은 잘 아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블레셋이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블레셋 출신이 어디냐? 이집트 출신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을 이집트가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또 이집트에 가면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엄청 학대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족이 맘 놓고 기분 좋게 사랑받고 삽니까? 얼마나 또 다 착취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족, 이 울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똑같아요. 이집트 사람들도 자기네하고 같은 종족인 울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기 전에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이게 아담의 본성이에요. 자, 창세기로 가시면 이 팔레스타인 민족의 우리나라에도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 전문가, 중동 전문가 해가지고 사건 터지면 그냥 또 외국어 대학의 중동 연구소 소장이 다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블레셋이 함의 아들 구수 미스라임, 근데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집트의 히브리어입니다. 이 미스라임이 바로 이집트인데 그 함의 아들 중에 구수 미스라임 그다음에 붓 가나안이 있는데 네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경에 두 번째로 나오는 미스라임의 손자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그러니까 원래 블레셋은 어디 살아야 돼요? 이집트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지네 땅에서 살게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데도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거기 살려는 거예요. 오지 말고. 그래서 독립국가 뭐 하는데 더 지원해준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 나라 땅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적인 기적을 이룬 그 원인을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한 영적 지도자, 지금 뭐 하여간 돌아가신 분인데, 뭐 그 사람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북에서, 북한에서 사람들이 피난왔을 때 남한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하지 아니하고 다 그래도 땅을 제공해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그래도 그들이 이 땅에서 자수성가하고 살 수 있도록 박해하지 않은 그 올바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한을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저는 그 얘기가 성경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 맞다 이 말이에요. 틀리게 일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 이집트는요 안 그래요. 팔레스타인 살이 올라오면 제발 오지 말라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북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되면 안 된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요. 6절에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런데 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오늘날로 번역하면은 영어로는 이집트입니다. 자, 그건 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요. 13절로 가세요. 그런데 그 미스라임은 또 아들이 몇 명을 뒀나 보세요.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과 르하임과 납두힘과 바스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가로치고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그러면은 자 보세요. 노아, 함, 미스라임, 거기서 이집트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세 개. 자,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 자, 미스라임, 그 다음에 가슬루힘, 그 다음에 블레셋.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노아의 5대 손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아프리카를 함의 땅이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줬으니까 거기 살았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여간 저주를 받아요. 살살살살 기어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하는 짓이 아주 재밌다. 즐기고 막 육적으로 막 관능적으로 막 멋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좋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다가 자리를 떡 잡고서 고향으로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서 벗어나 있었던, 즉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에서 벗어나 있었던 대표적인 민족이 블레셋이어서 몇천 년을 두고 오늘날까지도 아주 비참한 민족이 됐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거 역사적으로 하나도 보지도 않고 요즘에 팔레스타인은 좀 약하니까 맨날 지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지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불쌍하다고 뭐 팔레스타인 돕는 뭐 NGO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왜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지금 멸망시켜야 될 지금 민족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 뭐 인간적으로 불쌍하죠. 인간적으로. 그 어린애들이 막 폭탄 맞아서 죽고 막 이스라엘이 막 미사일 쏴서 죽고 그거는 물론 불쌍하지만은 왜 그래 왜 그런 짓을 자초하냐 이게. 지금이라도 이집트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 민족이다. 그래 우리 아버지 이집트 이 미스라임의 같은 형제니까 와서 땅 내줄 테니 땅도 많아요. 땅 내줄 테니까 농사 짓고 살아라. 우리 이북 사람 내려왔을 때도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집트가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갈 데 없으니까 요르단에 가가지고 빌부터 살고 이집트 가서 좀 볼부터 살고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가자 지구에서 하도 그냥 막 자살 폭탄을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이스라엘도 지금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이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가자 지구 내주고 여리코 내주고 뭐 헤브론 내주고 막 여기 주고 막 다 라말라 내주고 나 내줘 버렸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 블레셋은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5절, 블레셋 사람들이 옛적부터 보세요. 옛적부터 그것을 미워하여 원수 갚음으로 대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그것을 멸하고자 하였도다.
제일 심했던 때가 삼손 때 아니었습니까? 이 삼손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손을 블레셋 사람들 위에 내밀어서. 하나님이 손가락만 움직여도 그냥 우주가 다 폭발할 지경인데 지금 손을 내밀었으니 얼마나 진노가 심하셨는가 보세요. 그렛 사람들을 끊으며, 이 그렛이라고 하는 위치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해변에 남은 자들을 멸하되 맹렬히, 해변가, 이 가자지구 이제 지중해에 있는 해변가죠. 맹렬히 책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책망만 해도 지금 엄청난 책망인데 맹렬히 책망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슬렸는지 정말 불쌍한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알면,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당장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살라고 한 그 땅에야 살 거예요. 아마. 자, 내가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을 때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11장 14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14절. 이사야서 1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하시는 여러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만 백성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르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날에 다시 주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손을 세우사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수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여러 섬에서 도로 찾으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규환이죠.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형제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형제사랑을 회복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지 말라고 왜 바울이 했을까요? 물고 뜯고 하니까. 얼마나 형제자매들끼리 물고 뜯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서로 물고 뜯지 말라고 교회에다 얘기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물고 뜯고 해가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뭐 그건 우리 지금 2000년 교회 에서 맨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가 뭐 즉시로 어떤 일을 벌려도 버립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안고 함께 동쪽들로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리니 보세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자수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주께서 이집트 전부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여기 쫙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 밑으로 계속 보세요. 15절에 주께서 이집트 바다에 혀같이 튀어나오는 것을 철저히 멸하시고 자신의 강한 바람, 혀같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마 아라비아 반도일 것 같은데요. 더불어 자신의 손을 강 위에 흔드사 강을 치시고 7갈래로 나눠서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하시리라. 언제하고 비슷합니까? 출애굽 때. 보세요. 그분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아시리아에 남아있다가 돌아오는 자를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계시록에 보니까 강이 말라붙은다 그랬죠. 동방의 강들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쫙 말라붙었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자, 다음에 사무엘상 30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회복했던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렛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14절. 오늘 성경 공부가 재밌으시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신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는 것 같은 건 별 재미가 없으면 딱딱한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아직. 30장 14절. 우리가 그렛 족속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경과 갈렙의 남방을 침략하고 시글락을 불로 태웠나이다. 하메. 자,
다윗 시대에 이 그렛 족속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인데요. 자, 그 다음에 스파니아서로 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해변에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해변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스파니아 2장 5절. 스파니아 2장 5절. 스파니아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4절부터 보세요. 이는 가자가 버림을 받으며, 보세요. 가자가 지금 어딘 줄 아세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라파트의 집무실이 있는 지역이 가자 아니에요? 가자가 여기 나와 있죠. 버림을 받으며 아스글론이 황폐하게 되어 사람들이 아스토스를 대낮에 쫓아내며 에그론이 뿌리채 뽑힐 것임이라. 화 있을진저 해변의 거주민들, 보세요. 해변의 거주민들 아까 나왔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 다음에 곧 크레트의 사람들, 이 크레트 족속 나왔죠. 민족이요 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주의 말씀이 너희를 대적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기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런즉 해변은 목자들의 거처와 운막이 되고 양떼들의 우리가 될 것이며 또 그 지역은 유다의 집에 남은 자들의 것이 되어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리니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사 그들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다 복속이 돼요. 유다에게 다 회복이 돼요. 이들이 임시로 지금 빌려서 독립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땅마저도. 자, 그 다음에 시편 60편 8절. 시편 60편 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 심판하시기로 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요약되어서 시편 60편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60편 8절.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내가 에돔 위로 내 신발을 던지리라. 목욕통, 신발, 이게 다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비슷한 이 이스라엘의 관습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자, 자세한 성경 공부는 지금 시편에서 했었기 때문에. 자, 너는, 그 다음에 블레셋아, 너는 나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저 경관 도시로 들어가게 할까? 누가 나를 인도하여 에돔으로 들어가게 할까? 아까 에돔에 얘기했던 그 뭡니까? 헬셀라 페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로 들어가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걸 우리가 그래도 자세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하. 자, 마지막 한 구절. 시편 83편에 보시면 열 나라와 7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0뿔과 7 뭡니까? 머리가 나오죠? 정확하게 마지막 때와 매치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83편에 보시면 재림의 문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이는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음이니이다.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적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에 오시겠죠.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고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모의하여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격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이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의하고 유엔이죠.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의하고 다 모여 동맹을 만들 이를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음이니. 유엔이 오늘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한 대표적인 케이스. 이들은 곧, 자, 보세요. 또 어디로 나오죠?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 족속과 모압에 속한 자들과 하갈 사람들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요 두로의 거주민들과 함께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루세 자손을 맞나요? 네, 루세 자손을 도왔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10개 보세요.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두로, 블레셋, 아수르. 정확하게 10나라죠?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0뿔이 나오니 10나라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7머리가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족속 9절. 주는 미디안 족속에게 행하신 것 같이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아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흙에슬 걸음같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족들은 오렙과 스렙 같게 하시며 참으로 그들의 통치자들은 다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 이름 몇 개인가 지어보세요. 7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완벽한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의 유기체로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다 심판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25장서부터 32장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25장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팔레스타인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삥 포위한 형태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어때요? 안에 침투에 들어가 있어요. 자, 유다서 1장에 보시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귀가 지금 온갖 대적들을 다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금 밖에 막 모압, 암몬을 비롯 온통 지금,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금만 뭐 삐딱하면 큰 신문에서 말이야 목사가 무슨 저질렀느니 뭐 나쁘니 뭐 좋으니 하면서 그냥 그런 그 비리 같은 게 막 크게 막 그냥 확 보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면은 막 그냥 여기다가 황소, 여기에는 또 마귀들 공중의 새들을 비롯해서 온통. 그런데요, 그 중에서 김신조 같은 침투조가 있어요. 그 침투조가 누구냐?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야.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인데 가장 믿는 사람인 것처럼 침투해가지고 암약하고 있는 간첩 같은 사람들인데, 유다서 1장 4절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자들이 몇 있기 때문이라. 자, 왜 유다서를 기록했느냐?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너희하고 나하고 얻은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구원이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고 은혜로 얻은 구원이고 똑같은 구원인데,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왜냐? 마귀가 가짜 목사를, 가짜 감독을, 하여간 누군가를 침투시켜가지고 많은 주님의 몸된 그 지체들을, 자녀들을 엉망진창으로 미혹을 한다.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 보세요. 4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기어온 자들이 몇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정죄를 받도록 주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니 곧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교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안 믿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인데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5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한 자기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위에 두었으며. 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그 가운데 제대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한 그 섞인 무리들, 믹스드 피플들이 항상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자연인으로 거듭나지 않고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이게 진리라 그러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이냐, 사형제도는 잘못됐다, 그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뭐예요?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말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렇죠? 예. 그 이외에도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는 일들을 마구마구 해대면서요. 심지어는 이 하얀 동그란 빌떡 같은 거 하나 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이라고 막 예수님의 살을 갖다가 막, 이게 뭐예요? 그럼 무슨 식인종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게? 그런 사람도 있대.
그렇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내부의 침투에 있는 자들을 예표하고 있어서 실제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영적 상황을 이 당시의 상황과 더불어서 비교 설명해 주시는가. 예, 조금 쉬었다가 정말 중요한 테마 두로에 대한 심판, 사탄과 그의 통치에 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26, 27, 28장 특히 28장에 가면은 사탄이 두로의 왕으로 묘사되면서 나오죠.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